아멘. 구주의 십자가 하신다고요? 이래서 지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감사합니다. 이게 뭐랄까 살짝만 빠르게 해볼까요? 그리고 이게 드럼 박자 할 때 잠시만요. 자, 주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박자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처음으로 벽을 만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좋습니다. 그럼 드럼은 이거를 다음 주까지 연습을 해오세요. 오케이. 오늘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4, 5, 6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합니다. 3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몸좀 괜찮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달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힘든 것은 많은 증거만 보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 내 안에 주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주의 자녀이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던 그 무리와 같이 소금 맛이 나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호리가 소금과 같은 맛을 내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져서는 안 됩니다. 그 제자의 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오니 오직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딱 붙어서 발버둥 쳐서라도 우리의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의 도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소금의 맛을 잘 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렀더라도 주의 도를 걷게 하시고 소금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군중들이 아니라 선택받은 제자들로서 주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 승리하며 복음 전하며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결단코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며 마비된 양심을 고쳐 주시사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유로교회를 담임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어린 양들을 목욕하신 영지 목사님의 지난 여정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새로운 삶을 잘 준비하게 하시며 유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후임으로 오신 송이찬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유로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눈물로서 기도하시는 송이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도 송이찬 목사님을 사랑으로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육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초가 되는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열정과 영성을 다하여 주시고 교육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와 경제 여름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전쟁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민족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유로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송이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근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27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여호와는 빛이시요 나의 빛이시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7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성도의 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먼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런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며 고난에서 승리하여 결국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여호와를 확신하고 또 여호와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즉 확신은 간구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확신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음에도 일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확신한다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확신한다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나와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먼저 이 간구에 대한 응답을 바라며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이십니다.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그 여호와께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인 내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드리는 이 간구에 대해서 응답을 바라는데 그 응답을 바라는 표현을 세 가지로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먼저는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소서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응답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것은 응답을 요청하는 이 세 가지의 표현의 형태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보면 들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이 세 가지의 동사, 이 표현이 모두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이나 혹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표현 모두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명령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께 명령을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명령형으로 여호와께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명령형이 가능한 것은 바로 언약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간구하기에 이 간구를 명령형으로 표현합니다.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간구를 들어주셔야 하기에 언약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하여서 여호와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함부로 대하고 버릇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서 간구하니 그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7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셔야 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맺은 그 언약이 있으니 우리의 관계가 있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르짖을 때마다 들어주시는 관계, 긍휼히 여겨주시는 관계, 응답해 주시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며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돕듯이, 왕이 백성을 위해 돕듯이,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응답을 바라며 요청하며 그 언약의 관계에 근거하여서 간구하는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기도 제목으로 간구합니다.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여호와께서 고난 중에 자신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자,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고난 중에 주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얼굴을 찾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만나기 위해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아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얼굴을 찾은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9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마시고, 마소서, 마시고, 마소서. 이 말아달라라는 이 표현이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표현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이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의 종을 취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이 버리다는 내어버려 둔다, 방치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의 마소서라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절함입니다. 동일한 표현을 반복함으로 주의 얼굴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의 종을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도움이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할까요? 10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요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아서 숨기지 말아달라, 버리지 말아달라, 함께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아마도 잘 아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일 것입니다. 옆에서 항상 편이 되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라고 할지라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냐 하면 집으로 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자기의 집 안으로, 자신의 집 안으로 들이십니다. 외부의 공격이, 외부의 위험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집 안에 들이셔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받아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한 친구가 떠올라서 그리로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문을 두드리면서 간청을 합니다. 대적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제발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막 부탁을 합니다. 친구가요 밖을 보니 친구가 문을 두들기고 있고 저기 멀리서 대적들이 오고 있는데 그 기세가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행여나 이 친구를 받아줬다가 나까지 공격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문을 못 열어주겠다고, 다른 데로 가보라고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니 또 다른 친구가 떠올라 달려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 친구는 대적의 기세가 굉장함에도 받아줍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함께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에서 10절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어디로 갈지, 어느 집으로 피할지 몰라서 문을 막 두들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 안으로 그를 들이십니다. 대적의 위협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 여호와께로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숨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문을 열어 그의 손을 잡아 집 안으로 들이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이 고난 중에 여호와를 얼굴을 구하며 찾았던 이 성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갔었던 그 성전이 바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고 백성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고난 중에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대적들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세상의 다른 피난처를 찾아서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나 나를 받아준다 하여도 나를 지키지 못하는 무너지는 그러한 곳을 문 두들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집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의 얼굴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찾으시는 자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느냐,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주의 도는 주의 길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은 주님의 길을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길이 평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주의 길, 즉 이 평탄한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평탄한 길을 구하는 것은 내 원수, 이 원수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다시 보면은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에 각주가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각주를 보게 되면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나를 기다리는 자들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수들이요 엎드려서요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매복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다윗이 빈틈을 보이면 바로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수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평탄한 길을 간구합니다. 이 평탄이라는 단어는 굴곡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굴곡이 없고 고든 것을 평탄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지형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평지, 평원 이런 것을 말하죠. 평평한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형에만 쓰이지를 않습니다. 이 단어가 도덕적인 의미에서 쓰여지게 되면 삐뚤어지지 않는 것, 이 평탄이 굴곡이 없는 것인데 삐뚤어지지 않고 올곧은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평지, 평원을 지형에 쓸 때에는 평지, 평원을 쓰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쓸 때에는 정직, 공평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올곧고 바르고 청렴하고 강직한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본다면 다윗은요 지금 강구하는 이 평탄의 길이 어떤 길이냐,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두가 다 삐뚤어지지 않는 길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외적인 굴곡이 없는 평탄한 길을 강구합니다. 외적인 공격으로부터의 안전을 구하죠. 다윗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원수들이 매복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다윗이 원래 가야 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하게 되면 이상한 데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굴곡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굴곡이 없이 원래 가야 되는 그 길을 그대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매복을 피하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 원수들이 매복하여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 굴곡이 없이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하게 되면 그 가야 되는 길을 가지 못하고 어긋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굴곡이 없이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간구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 내적인 외부로부터 공격받아서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것을 간구할 뿐만이 아니라 못 가지 않도록 구할 뿐만이 아니라 이 내적인 굴곡이 없는 평안함도 간구합니다.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원수들도 있지만 내면을 공격하는 원수들도 있습니다. 이 내면은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원수들은요, 다윗에게 이 고속거리가 없는지 예의주시하죠. 이 죄악의 길에 빠져들기를 바라며 죄와 탐욕의 미끼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윗이 가야 하는 그 길을 못 가도록, 다른 길로 가도록, 어긋난 길로 가도록 유혹을 해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원수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정직한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길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주의 길을 구하셔야 합니다. 신앙인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있고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원수는 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공격하고 고난을 줌으로 인해서 그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사단은 우리에게 외적인 고난을 줘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또 내적으로는 유혹을 해서 정직과 공평의 길에서 멀어져 가게 합니다. 악한 길, 이 죄의 길로 가게 하여서 원래 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도록 만듭니다. 고난 중에 이러한 흔들림이 없는, 굴곡이 없는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원수를 생각하셔서 원수가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들이 다 제거가 되어서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아닙니다. 이 간구는 수많은 원수들, 외적인 내적인 수많은 원수들로 인해서 내가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원수들로 인해서 주님의 길에서 주님의 도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니 이 고난이 달리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면 괴로움과 어려움에 이르는 말로 주로 결핍이 있을 때에 고난이 찾아온다라고들 합니다. 건강에, 또 물질에, 또 상황과 환경에 이 결핍이 오게 되면 나는 고난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큰 고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은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자가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가는 것이 고난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핍만이 고난이 아니라
풍요로움도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신앙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난 중에 평탄한 길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구하셔야 합니다. 외적으로 공격하고 내적으로 유혹할 때 주님, 계속해서 주님의 도를,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가야 하는, 제가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고난 중에 평탄한 길을 구하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어떤 거냐? 맡기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을 직역해 보면 당신은 나의 생명을 주지 마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을 주지 마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대적은 절대 생명을 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생명을,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넘겨주지 마소서, 주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대적들은 누굽니까? 위증자는 거짓된 증인입니다. 의도적으로 해하기 위해 거짓을 내뱉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악을 토하는 자, 이 악을 토하는 자는 난폭함과 잔인함이 몸에 배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 토한다라는 말이 호흡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악으로 호흡을 하는 자들이죠. 호흡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지 말아달라 간구합니다. 그들이 다윗을 치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다윗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정도에서 끝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을 대적에게 주지 말아달라 간구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지 말아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다윗의 고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해하고자 위증과 난폭함과 잔인함으로 다윗을 공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윗을 절대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는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요, 위증과 거짓과 난폭함과 잔인함으로 우리들을 공격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단지 우리에게 외적인 고통을 주고 내적으로 유혹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여기에만 그치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할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을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노리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것은 사단의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사단이 바라는 것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사단에게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맡기지 마소서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지금 여호와께서 생명을 맡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지금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는 자들, 그들의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아이와 함께 가고 있는데, 길을 가는데 개가 앞에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개가요 굉장히 사납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으르렁대고 공격하려 합니다. 아이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서워서 아빠에게 폭 안깁니다. 아빠는 덩치가 크고 장대하니 이 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는 이 아빠가 아닌 자기가 상대할 만한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하고는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상황에서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에게 이것도 다 훈련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내어놓으려고 할까요? 개와 한번 싸워봐 밀어낼까요?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혹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있다면 아이를 다독이며 내려놓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공격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내려놓는 아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아빠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자기 백성의, 자기 아들의, 자기 자녀의 생명을 쉽게 그렇게 내어주실까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위협을 당할 수는 있고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자녀는 여전히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백성을 해하지 못합니다. 혹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벗어나는 일이 절대 없기를 원합니다. 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단은 좋다고 하며 더욱더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더욱더 방해를 합니다. 외적으로 공격하고 내적으로 유혹을 해서 다른 것에 계속 주목하고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절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8절에서 12절 이 세 가지의 내용의 간구를 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3절, 14절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며 고백을 합니다. 자, 13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다윗은요, 이 간구에 대한 응답을 확신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 안에 피어나고 있는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신 앞에 놓인 이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요,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습니다. 이 부분을 이 13절을 영어 성경에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믿음이 없었다면 절망에 빠졌을 거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 또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고 선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숨기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접해 주십니다. 주의 도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붙드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생명을 보호하시고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강력한 손으로 붙들고는 절대 내어놓지 않으십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 14절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용기를 내어라. 포기하지 마라. 거듭 말하노니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확신하며 그 곁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것, 여호와의 곁에 머물며 간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계속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성도는 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을 통해 살펴봤었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대한 확신. 고난을 당하면 당하실수록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여호와, 구원이신 여호와,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간구하셔야 됩니다. 7절에서 14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시고 주의 길을 구하시고 주의 붙드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돕고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까스로가 아니라 넉넉히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간구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고난 중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또 주의 손을 구하며 또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힘있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절대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심을 확신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 곁에 꼭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절대 이러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확신과 간구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